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과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이 호기심의 단계는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첫 단계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그 헌신된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더 알기 원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 말씀이 이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글로 써놓은 것이 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닌가, 하나님이 툭 떨어뜨려준 책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의심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세 번째는 의심의 단계인데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믿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몸이 아픈 성도는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고 또 마음의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마음의 평강을 얻었는가 하면 때로 상황에 따라서 분노와 의심으로 이렇게 변하는 요동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약속하신 기적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비로운 어떤 그 일을 해가면서 신앙을 빙자해서 기적을 해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짜고 치는 사기 행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기록한 책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 성경은 좀 정신이 뭔가 이렇게 환각에 빠진 사람들, 또 이상한 사람들이 환각 속에서 자기 느낌을 기록한 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스럽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허공했던 빈말처럼 느껴지게 돼요.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가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넷째,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확신하는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외부 영향력에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세요. 나의 주권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확실하게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본인들의 이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이론을 앞세워서 성경을 반박하며 질문을 할 때 나는 아직 거기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은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 없지만 대답할 수 없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대답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구세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날이 나한테도 다가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친구는 무턱대고 믿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의심이 전혀 없이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심이 들더라도 나에게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그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말고 열심을 품고 배운다면 비교적 많은 일에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있었던 소동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무덤을 떠나간 후에 혼자 남아서 자리를 지키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찾아왔던 열정적인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믿지 않고 돌아서서 갔던 그 제자들이나 이 여자 무덤에 왔던 여자들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두 확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그 10절 앞에 두 제자가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두 제자가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간 후 마리아는 무덤 밖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뒤었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있는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들어오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네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갖다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한 후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몰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반응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마리아의 굉장한 결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는 굉장한 결의 찬 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동산지기 무덤이 비었으니까 혹시 동산지기가 가져갔으면 그거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그날 있었던 것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랐던 자기 경험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은 늘 함께 다니며 활동했어요. 우리들도 보면 수요일 날이나 이런 때쯤 친교실에서 모여서 보면 우리들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뭐 있었던 이야기 많이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부활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다가 이 요한은 제일 젊은 제자라고 그래요. 10대 후반에서 한 20살 정도까지 젊은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래, 내가 이렇게 멍청했어 해가면서 내가 무덤에 예수님이 뒤에 서셨는데 내가 그게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 참,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몰라봤다고. 그런데 요한이 들어가면서, 아이, 누나, 맞아. 이래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말이지, 무덤에 가서 빈 무덤까지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걸 못 믿고 돌아왔어. 하면서 자기네들 죽이 맞아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신나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 말을 기억하고 이 점잖게 기록해 놨지만 사실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니, 분명히 내가 여기 살아 서 있는데, 나더러, 아니, 목사님, 시체 좀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주면 내가 가져갈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기막힌 순간에 예수님은 다정하게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계시라고 말을 해요. 계시,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가려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세요. 여기서 잠깐 좀 옆으로 다른 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타종교,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신, 상상해서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작품을 상상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찾아가는 것. 그래서 찾아가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 이것이 일반 종교가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행습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 그 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즉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 앞에 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게 일반 종교예요. 찾다 안 되니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것이 이 신앙의 참 맹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뒤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돌아보면서 라보니라고 대답하거든요. 라보니? 대답해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라보니 하면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랍비 하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인데 라보니 하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사에서 랍비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로서 마음가짐, 행동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실직도 해당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랍비들에 대해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여 불러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왜 그렇게 직접 이름 부르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지. 주여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호칭이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평소 부르던 대로 나의 랍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수님인 걸 알고 난 마리아는 당장 예수님의 손이라도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no touch,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추측하건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셨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육체와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우리들 몸도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부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실제로 맺어주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대상들은 첫째는 제자들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 말씀을 확대해서 오늘날까지 적용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주후 한 60년, 한 70년 그 사이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3,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던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죽은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형제간인데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왜 언급하느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였어요. 그때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거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베드로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여자들도 그중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의심 다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